요한복음요 19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함께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한 아버지와 유치원생 아들이 동물원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자 우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울면서 말을 한 겁니다. 아빠 저 사자 보이시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무서운 사자가 잘 보이는구나. 그러나 아빠 눈에는 사자를 가든 철장도 아주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이 아이 눈에는 무서운 사자만 보였지만 이 아빠의 눈에는 그 사자를 가지고 있는 철장이,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 구경을 가더라도 뭐 사자가 있건 곰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것을 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서운 사자 앞에서 울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전도행 가운데서 에베소라는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 주여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고,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주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져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점점 이제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그곳에서 새로운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다녔던 곳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라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아가야라는 지역 안에는 아덴이나 고린도 교회, 그 2차 전도행 때 다 다녔던 곳인데, 바울이 그 이후에 그곳을 다시 한번 다니면서 또 복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복돋아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했다가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는 어떤 믿음의 선포입니다. 로마도 보아야겠다라는 것은 바울이 당시에 어떤 제국을 이루고 있던
로마를 어떻게 이 나라 큰 나라가 되었을까 뭐 여행 삼아서 그곳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제국의 심장이 있던 이 수도 로마를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던질 마지막 전도지로 삼아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그 21절 말씀을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라고 보통 일컬어집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해서 보면 또 이 원문에 가서 보면 거기에 빠져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던 것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그가 성령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성령 안에서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삶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바울의 늘 관심의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이나 자기 자신의 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받던 그 소명의 완수에 그게 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니고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위에는 로마 제국, 그 로마를 자기의 마지막 전도지로 삼아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선포입니다. 근데요, 당시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졌을 때 바울의 나이는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가 20대 청년 때였으니까 20대 초반, 중반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또 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 전에 한 벌써 10몇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 갔다 오면 거의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러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선포할 때는 거의 50세 전후쯤 되었을 때란 말이죠.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중반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선포한 것은 거의 늙음하기, 지금의 어떤 나이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거의 한 7, 80세쯤 노인이 되어서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청년 때 이런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참수형을 당한 것이 64년, 주 64년이 되어지는데,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늙음하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의 삶의 모습은 늘 그 주님을 향해 있었고,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늘 붙드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즉,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어떤 비전이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뭐 가는 곳곳마다 1차, 2차, 3차 전쟁을 다니면서 자기의 평안한 생활, 복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뭐 어떤 이익을 추구했거나 그것을 돈벌이를 업을 삼았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비전이었고 그의 삶을 궁극적으로 일어나가는 삶의 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늦음하게도 그가 이 비전을 선포할 수 있었고 어떤 그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어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있거나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2절 가서 보니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먼저 이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어떤 영적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바울에게 이제 바울을 늘 도와주고 같이 헌신했던 사람이고, 이 에라스도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로 먼저 가 있어라. 자기가 이제 그곳에 갈 테니까 먼저 보내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바울을 돕는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함께 천막 짓는 업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손견에 쓰게 되어지고, 또 고린도전서에 갔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가정이 예배를 교회라고 칭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이제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일을 힘써 나갔고, 또 이제 주일이나 주일이 되어지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신라가 또 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수록 지금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더욱 대단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 성천 예배에도 불구하고 쭉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가는 곳마다 때마다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그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도와주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를 포함한 그 인근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총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있게 되어집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있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3개월 복음을 증거했고, 회당에서 쫓겨나자 두란노서원에서 지금 2년 동안 지금 강해를 하고 있었고, 그럼 총 3년이라는 세월이 있게 되어지니까 얼마 동안 더 있었다는 것은 한 9개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더 에베소와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의 가장 근본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 늘 주님을 향해 있었고, 그런 바울을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 늘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바울이 이런 놀라운 비전, 이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비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가 당했던 그 어떤 환경이나 위협적인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귀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주님을 향해 있고 그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있고 그 주님이 주신 귀한 뜻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나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요. 23절 이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3절 그때쯤 되어 바울이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쯤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거기에 이제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니까 거기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다.
이제 원래 소동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물통 속에 물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막대기를 입고 막 휘젓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큰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24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최대 규모의, 그 인근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뭐 TV나 어떤 사진 같은 곳에서 보면 여자의 모양의 신상 가지고 있으면서 유방이 24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산,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어떤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의 모습으로, 그죠?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다른 어떤 신보다 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만 3,000명이 있을 정도로 어떤 그것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노예의 수는 헤아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신이니까 여사제들만 3,000명 있을 정도로, 뭐 그곳에서 종사하면서 업을 삼고 있는 제사장들이 3,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규모와 큰 엄청난 규모의 어떤 신전과 그 신상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에베소에는 그런 아데미 신전과 그 아데미의 어떤 모형을 따라서 그것을 제작하고 기념품으로 팔고 하는 그런 많은 규모의 이제 사업들이 상황하게 되어졌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하다는 뭐 그런 곳에 가면 그것은 그 모형이나 탑 같은 것을 모형 삼아서 그것을 갖다 팔기도 하고, 그것을 또 업을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자기 밑에 직공들을 많이 주었다. 그것에 이제 이 부하 직원들을 많이 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많이 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적지 아니하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많이 벌게끔 해줬단 말이죠.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그렇게 업을 쌓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업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풍족한 생활은 부와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고 은이나 여간이 뭐 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제작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부와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26절. 이 바울 딱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것 뿐이다. 아무것도 그것들이, 그 우상이, 그 신이, 심지어 에베소에서 믿던 그 아담의 신상이 참된 생명을 주고 참된 영생을 주고 참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네들도 보고 들었지 않았느냐. 같은 업을 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그러면서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27절.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그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것을 제작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9절 앞부분에서는 온 시내가 요란하여, 그 에베소 시내 전체가 다 요란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거기에 선동되어지고 분노가 가득 차고 막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게 외치는 일이 에베소 시내 전체 전반역에 이르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에베소에 있던 그 아데미 신전,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고 판매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업을 삼고 그것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신전에만 여제사가 3,000명 정도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또 업을 삼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해서 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소리를 지르니 막 시내가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되짚어 보면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같은 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왜 분노에 가득 찼습니까? 왜 에베소의 온 시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되어져서, 그죠? 그들이 막 이 시내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그런 큰 수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했던 이야기가 잘 했던 것을 보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신이 모욕당했다. 우리의 신은 신이 아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우리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데, 우리가 믿는 그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풍족을 주는 것인데 하면서 그 아데미의 이름을 빗대어서 사람들 선동하거나 자기 믿는 신이 더 뛰어나다고 위대하다고 그 아데미 신을 선포하고 그 아데미 신을 올바로 믿자라고 사람들 선동한 것이 아니에요.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이 모았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하니 우리가 만든 것이 이 영업이 천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제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데메드리오는 그와 많은 동족에 빠졌던 사람들은 물론 아데미 이 여신을 숭배하고 따라가긴 했겠지만 그들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그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데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모형을 만들고 판매하고 제작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유지해주는 그 수단으로 아데미 여신을 택한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가 그래서 그 동업자들을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진다. 우리가 이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했을 때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선동당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들 또한
아담의 신을 정말 그들이 믿는 참신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고 그 신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와 번영,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의 업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분노에 가득 찼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신이 어떤 그들 믿는 아담의 신이 어떤 좀 명예가 뭐 실추되었거나 좀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그 아담이 신상 그 우상을 선동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의 부와 번영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그것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쫓아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물질, 부, 번영은 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 물질, 번영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데메드리오와 그와 같이 생업을 하고 동업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른 차이점이 없다 그랬네요. 단순히 하나님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냥 물질적인 번영, 우리의 삶의 풍족한 생활, 그 하나님을 빌미 삼아서 그 물질, 풍족적인 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에베소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삶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바울 삶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그의 어떤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풍족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천막 짚는 그 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울 사도처럼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부와 번영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삶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은혜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행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나의 생업,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물질에 있다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런 복음의 말씀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더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 근데 바울이 이 참된 길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그 길을 제시하니 어떤 일이라는 것에서 거기 큰 소동이 일어났다.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동은 통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막 휘젓는 모양.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곳에 다시 그것은 죽는 길이고
그것은 사망의 길이니 참된 빛이고 생명이고 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것이 이제 막 부딪히게 되는 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해로 지금 데메드리오와 아데미 신전에서 통하여서 업을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된 빛이 들어가고 죽음 가운데 있는 곳에 참된 생명이 들어가고 여전히 거짓되고 제약된 모습 속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반대되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큰 소동과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아데미 신전이 있고 가장 큰 그 지역에서 가장 웅장한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자기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일을 바울 사도가 왜 몰랐겠습니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바울을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돌을 들어서 바울이 거의 실신하고 죽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잖아요. 바울이 그거보다 더 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참다운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다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 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를 피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정말 이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감옥에 보내고 그럼 얕점 썼던 폭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 참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나갔던 우리 바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도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동을 피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였고 심지어 그 우상숭배의 원천이라고 했던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선포하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참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반드시 이런 소동, 이런 소요를 누구나 다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 도를 쫓아가면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내적인 소동이 먼저 일어나요. 왜? 내적인 소동,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참된 성공,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성공이 아니구나. 이것 또한 실패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추구했던 참된 가치관이 참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내적인 소동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적인 소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큰 소동이 우리 안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적인 소동이 일어난 그 이후에 우리의 길 대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외적인 소동과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모습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여건 가운데서 이 주님의 도를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가족 안에 온전히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그런 가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소동이란 말이죠. 소통이란 이 소동 소유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지. 직장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직장 안에서 그런 직업을 가졌다면 뭐 별반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을 우리가 잡고 다니게 다루지면 그래서 분명 이런 소동 관계를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장의 상하 관계나 인간 관계 모습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친척 관계 속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환경이나 사단이 주는 제2역이 주는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이런 크든 작든 이런 외적인 소동과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내적인 소동이든 외적인 소동이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한 번도 이런 소동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데메드리와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도를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주의 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바울처럼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돕는 사람들처럼 이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들을 가지고 참다운 승리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 길만이 진리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서 주의 도를 복음을 도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이 도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분명히 이런 이 소동 속에 맞닥뜨리게 되어질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도를 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도를 쫓다가다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늘 돕는 자들 신신한 도덕자를 붙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듯이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들을 쫓아서 참다운 승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